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하심으로써 6월 22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찬송가 20장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97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김나은 렘넌트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고등부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고등 시기에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현장 속에서 말씀 흐름을 따라가고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내 삶에 각인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서밋타임의 축복 가지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주시는 김창현 목사님께 최고의 성령 충만과 갑절의 영감 더하여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 고등부 렘넌트들을 통하여 모두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강창규 전도사님과 부장님, 부감님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께 동일한 은혜 주시고 선생님들을 통해서 렘넌트들이 주신 말씀을 정확히 정리하고 현장의 파수꾼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고등부 임원들이 원네스 되어 고등부를 위해 헌신하게 해주시고 고등부 렘넌트들도 함께 고등부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성가대가 찬양할 때 지금 역사하는 흑암 세력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여 주시고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여 오직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영적 분위기를 성가대가 만들게 해주세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찬양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느님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5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에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리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사람이 우레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후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으로 김창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아무리 풍랑이 일고 불가능의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 가진 우리를 하나님은 절대망대로 세우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나의 시간표 속에서 어떤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것에 은혜를 누려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한 주간을 미리부터 승리하는 그런 응답의 시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네, 오늘 제목은 바울아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이에요. 원래는 사도행전 27장 24절 이거 한 구절 이렇게 보고 말씀 듣는 걸로 해야 되는데 오늘 왜 9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을 전체를 다 우리가 읽고 시작을 했느냐? 그 안에 어마어마한 비밀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은요, 앞 뒤 내용을 정확히 봐야 돼요. 그래야 그 속에서 어떤 응답이 있고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를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성경에 대한 말씀을 전달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에 먼저 성경을 읽어보시고 오세요. 그리고 그 앞뒤 내용을 먼저 보고 오세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반드시 영향을 줍니다. 반드시 응답으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요한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내용을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가진 복음은요, 오늘 확실하게 여러분 확신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요, 풍랑 시대를 살립니다. 풍랑 시대는 무슨 말일까요? 영적인 풍랑 시대를 살립니다. 지금 영적으로 흑암 문화 가득한 소용돌이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복음 가진 우리는요, 위기 시대를 살립니다. 지금 해외에서 유학하고 온 렘넌트도 있고, 또 국제학교 다니고 있는 렘넌트도 있고, 또 우리 일반 학교 다니고 있는 렘넌트도 있고, 또 특수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렘넌트도 있습니다. 자, 그 모든 현장 속에 다 다른 내용이겠지만 비슷비슷하게 다 드러나고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요, 아이들이 영적으로 혼란하다는 겁니다. 집중력도 부족하고, 또 이 문화를 누가 주도하고 있느냐? 사단이 주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속에 우리는 더 이상 속을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적 주도권을 가지고요, 내가 있는 학교 현장 살리길 바랍니다. 영적 주도권을 가지세요. 그래서 첫 번째로 서론인데요, 저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아는 내용을 왜 말씀하십니까, 목사님? 오늘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참된 성공자인 줄 믿습니다. 참된 성공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자, 왜 참된 성공자냐? 이미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근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원죄를 해결받았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 배경 속에서 고통 속에서 재앙 속에 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 근원되는 원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 그리고 가문의 우상 저주를 해결받았어요. 오늘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요, 내가 있는 그 가정, 내가 있는 가문, 그 가문에 영적인 문제, 우상의 문제, 재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리고요 해결할 수 없는, 해결되지 않는 그 상처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뭡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그 속에서요, 법에서요,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습니다. 올무, 죄 걸려 있지만 그 속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우리는 해방받았어요. 자, 로마서 8장 2절 그리고 하나 더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을 가진 자녀의 권세예요. 자, 이 속에 참된 성공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참된 성공자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영혼 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영적 축복이에요. 그리고요, 나를 증인 삼아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약속된 것이에요. 그리고요, 우리의 신분과 배경은 어디냐? 바로 천국 배경입니다. 우리는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정신적인 축복이에요. 바로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한 주간 기말고사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죠. 앞으로도 지겠지만 자,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그 시간에요, 그리스도를 붙잡으세요. 그때요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옵니다. 이것이 비밀이에요. 비단 학업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은요,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 여정은요 힘듦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지고 가느냐 그리스도에게 맡기느냐, 거기에 따라서 완전 결과는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무거운 짐을 다 버려버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육신적인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하셨어요. 내게 필요한 건요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표에 가장 필요한 걸 하나님 다 하세요. 그래서 정신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세 번째로는요, 미래를 알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숨겨놓고 보여주십니다. 누구에게만? 바로 참된 성공자이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뭐냐? 지금 현장을 보면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에 보면요, 목자 없는 양, 길 잃은 양 너무나 많아요. 목자 없는 양, 길 잃은 양이 많은, 추수할 일꾼도 없는 적은 그런 현장이 어디냐? 바로 나의 현장이에요. 맞죠? 지금 내 주변의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아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목자 잃고 방황하는 애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현장이 붙여주신 그곳이 황금어장입니다, 여러분. 자, 이 미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고요. 그리고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홍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갈 때요, 우리 미래에
반드시 응답은 따라옵니다. 세 번째입니다. 바로 말씀 잡고 기도할 때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오늘 서론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게 염려가 있습니까? 이것을 기도로 바꾸세요. 염려 자체를 기도로 바꾸세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그죠? 이 미래 응답을 미리부터 가지고 시작할 때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르멘트를 통해서 반드시 시대를 복음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시대냐? 풍랑 만난 시대예요. 왜 풍랑이 왔을까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풍랑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계속 있었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왜 풍랑이 있을까요? 이유는요. 바로 세상 기준이 우선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있었어요. 선악과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언약. 아브라함을 통해 전달하신 언약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전달하신 언약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쳐버리고 우상 숭배하고요. 노예 포로 속국된 상태로 살아가는 거 다 세상 기준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 중심과 세상 중심과 승공 중심, 이것 때문에 사실 풍랑 시대가 계속 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본주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1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전도자의 말, 하나님의 말씀, 이거보다요. 사람들의 말을 더 듣는 게 바로 이 세상의 지금의 흐름입니다. 말씀보다 우선되는 거. 또요. 다수주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이 있고 내가 복음 안에서 어떤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이걸 지키려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옆에서요. 2-3명 정도, 3명, 4명, 5명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그거 틀렸다면요. 갑자기 분위기가 그렇게 됩니다. 맞죠? 그걸 보고 뭐라 합니까? 다수결이라고 해요. 네. 세상은요. 풍랑이 올 수밖에 없는 거는요. 여러분, 동성애가 왜 문제가 생겼습니까? 다수주의예요, 사실은. 예. 다들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고 문화를 만들어 버리니까 당연하게 된 거거든요. 바로 여론, 문화, 그리고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분위기입니다. 분위기. 예. 그래서 영적 분위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또 편리주의가 굉장히 팽배합니다. 뭐냐면은 환경 탓을 많이 해요. 12절에 이 내용에요. 굉장히 큰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생각치 한번 보세요. 12절에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그랬어요.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대요. 환경 탓하는 겁니다. 환경 탓. 환경 탓. 자, 이거를 영적으로 바꿔보면요. 내가 있는 곳이 예배드리기가 힘들다. 나는 교회 가기 힘들다. 내 환경이 그렇다. 이렇다 보면요. 성령 인도를 못 받아요. 결국에 어디로 돌아가냐? 내 몸에 편한 거, 그리고 다수주의와 인본주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사람의 체질이에요. 그래서 이 풍랑 만난 시대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바로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절대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기준에, 인본주의에, 다수주의에, 편리주의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환경이 예배드리기 힘듭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학교 현장에서 기도하기 힘듭니까? 그것은 사실은 환경 탓입니다. 탓.
이 속에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세 번째는요. 절대 불가능. 이 현장이 오늘 성경책에 나옵니다. 세상 방법으로는 절대 못 막아요. 왜 그러냐? 오늘 말씀 보면요. 남풍이 나옵니다. 남풍. 순풍. 항해를 하면서 갈 때 남풍, 순풍이 불 때는요. 그냥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잘 되는 것처럼. 그런데 갑자기 광풍이 불어옵니다. 유라굴로라는. 여기서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세상 방법 따라가지고 우리가 세상 흐름 속에서 계속 순항하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광풍이 불어요. 이러면 세상 방법으로는 절대로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삶 속에서 광풍과 같이 풍랑이 이럴 때가 있습니까? 그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세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기도입니다. 자, 유라굴러라는 광풍이 불었죠. 두 번째로 못 빠져나와요. 이것이 불면은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는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풍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의지로는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이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나오죠. 성경책 한번 보겠습니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겨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인간의 의지로는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리 선체를 감고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요 벗어날 수 없는 게 바로 세상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그것입니다. 자, 결국에는 사람들이 선택을 합니다. 다 버립니다. 가져왔던 물건들, 중요한 것들 다 버려요. 왜냐? 배가 움직이니까. 포기 상태. 혹시 내가 살다가 포기 상태가 옵니까?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다 버려야 되는 상태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에서요 구원의 의지가 없는 이런 상태에서요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다 버려야 되고 다 포기 상태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런 영적 상태를 하나님 너무 잘 아시고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런 풍랑 만난 시대, 절대 불가능의 시대, 나에게 혹시라도 절대 불가능의 환경 오게 된다면요, 우리는 이것을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렘넌트와 전도자를 세워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좀 비유를 해서요. 선장이 있고 선원이 있죠. 그런데 선장이 누가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당연히 선장이 하나님이 되고요. 하나님의 복음 가진 전도자, 하나님의 복음 가진 렘넌트가 선장이 되면요 반드시 그 시대를 살립니다. 자, 왜 그럴까요? 평안과 소망이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광풍이 불어서 힘들고 배가 출렁출렁거리고 죽을 위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복음 가진 바울을 통해서요 평안의 복음이 전달되었어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22절에 내가 너희를 고난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선장이 하나님이고 복음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렘넌트가 설 때요 내가 있는 현장의 영적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이 평안의 복음이고요 그것이 소망의 복음이에요. 이 응답받는 고등 렘넌트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속에서요 한 가지 더 있어요. 두려움, 흑암에서, 이 흑암의 흐름에서요 뭘로 바뀌느냐? 바로 복음 흐름으로 바뀌어요. 이것이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말씀 믿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말씀은 현장에 성취됩니다. 23절부터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두려움의 흐름, 흑암의 흐름에서 복음으로 바꿀 수 있는 한 사람의 복음 가진 렘넌트. 그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론입니다. 그래서 서론 내용 속에 내용이 많이 깔려 있어요. 오늘 27장 말씀을 한번 다 훑어본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 한번 인도받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은요 이때 죄 없는 죄수로 가이사 앞에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자예요. 특권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미 죄가 없다고 판명이 났어요. 났는데도 이 바울은요 가이사 앞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재판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상소를 보내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죄 없는 죄수였어요. 뭐냐? 내가 가진 복음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내가 전하는 복음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담대히 선포하러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풍랑을 만나죠. 풍랑 만나기 전에 전도자의 말을 안 듣는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첫 번째는 누구요? 백부장. 두 번째는요? 선장. 세 번째는요? 선주. 이 사람들이요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먼저 바울이 얘기했어요. 뭐예요? 여러분들 성경책 보면요 27장 9절에 보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미리 말씀 전했어요. 미리. 그런데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는 이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불신. 그런데 이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뭐냐? 사람들의 말, 다수주의, 이 속에서도 복음 가진 한 사람의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포하는 그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 속에서요 사람들이요 풍랑을 만납니다. 처음에는요 노력을 해요. 19절에서 20절에 보면요 배 안에 있는 중요한 기구들, 물건들, 무거운 것들 다 버립니다. 하나의 노력이었죠. 자, 두 번째로는요 과학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17절에서 20절 보면요 이때 당시에는요 천문학이 강했어요. 여러분 나침반 역할을 한 게 해와 달과 별이었어요. 그걸 보고 갔었어요. 그런데 풍랑이니까요 완전히 흑암이 덮였어요. 볼 수도 없어요. 과학을 아는 사람들도 이것을 알고 항해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길이 막혔어요. 그리고요 속도 조절도 합니다. 뭘 피하려고요? 스르디스라는 걸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 나옵니다. 자, 17절부터 보면요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리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스르디스라는 거 뭐냐면은 해 안에 있는 모래 톱과 같은 거예요. 그 걸려버리면은 완전히 배가 침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속도 조절까지 했어요. 과학을 사용했던 것이죠. 그런데 다 안 됐습니다. 다 안 된 이유가 뭘까요? 인간의 노력, 과학 다 안 된 이유가 뭘까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복음 선포였어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고 증인으로 세우기 위한 바로 영적인 주도권을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풍랑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적용할 게 있습니다. 내 눈앞에 풍랑이 있습니까? 내 눈앞에 풍랑같이 힘든 게 있습니까? 그 속에 복음 가진 나는요 절대 실패할 수 없다. 언약 잡으세요. 바로 오늘의 말씀 속에서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주도권이에요. 나의 정체성을 먼저 생각하세요.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영적 주도권을 가지세요. 그래서 담대히 가이사 앞에 서는 그 확신을 가지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자, 서밋 집중 타임. 아침과 밤 시간에 이 시간을 꼭 회복하세요.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영적 주도권을 가지고 시작하세요. 자, 우리에게는요 서밋 목표가 있습니다. 학업도 영적인 것도 무조건 우리는 300%입니다. 최선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중심 담고 하세요. 영적인 것에 서밋에 응답받고 그 속에서 학업을 통해서 30나라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요 기도 여행입니다. 내 현장과 그리고 237 살리는 기도 여행. 하루는 학교, 하루는 우리 가정, 하루는 가문, 하루는 내 친구들 두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 미래를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주신 CVDIP가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 여정을 서밋 여정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중요한 게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서밋 권세입니다. 주도권. 이번 주에 흑암에게 속는 일이 있을지라도 흑암에게 절대 지지 않겠다. 흑암을 완전히 박살내는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완전 승리하는 여정을 걸어가겠다. 영적 주도권을 가지고요 완전히 내 현장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요 이 풍랑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해 두고 내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우리 고등부 렘넌트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내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서밋 타임을 누리며 서밋 자세를 갖추고 또한 서밋 집중을 가지고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는 또한 그 비밀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영적 주도권을 가지고 내 현장과 가문과 현장과 미래와 시대 살릴 수 있는 응답을 누리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오늘 붙잡은 말씀 가지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저는 한 주 동안 시험 기간이니까 일하고 왔으니까 운동하고 왔으니까 등 다양한 이유로 환경 탓을 하면서 예배를 실패했었는데 풍랑 만난 시대에 제가 속을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리고 그 현장의 빛을 비추는 선장이 되어야겠다고 붙잡았습니다. 찬송가 501장을 찬양하면서 준비하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광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전교인 특별 금요 기도회 안내입니다. 미스바 기도회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WRC 등록 안내입니다.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부산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참고 부탁드립니다. WRC 정시기도 안내입니다. 매일 밤 10시 WRC를 위한 정시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는 김수진 선생님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렘넌트여 일어나라 찬양을 부르신 후에 김창현 목사님께서 드린 예물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영적 주도권을 가지고 현장의 빛을 비추고 영적인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렘넌트 전도자로 서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풍랑이 인다 할지라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 주시며 언약을 확인하게 하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풍랑 속에서도 빛을 비추고 완전히 응답으로 바꿀 수 있는 캠프 예정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하늘 보좌의 능력과 축복을 더해 주시고 이 드린 예물이 쓰이는 곳에 237 나라와 또한 5천 정도 살릴 수 있는 선교 경제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주간 또한 이번 한 주간 최고의 축복 속에 있기를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의 역사하심이 영적 주도권을 가지고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빛을 비추길 원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렘넌트들과 교사분들 머리 위에 속해 있는 가정과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